하나님 말씀은 욥기 13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13장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부를 뒤쫓으시나이까?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아멘. 지난 수요일에 겨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본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아주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락이 세 단락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하면서 1절부터 13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고 두 번째가 14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가 20절에서 28절까지가 세 번째 단락으로 구분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단락 가운데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제 4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좀 이어갔었습니다. 4절 보면은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하는 이 욥이 자기에게 충고를 하고 있는 친구들에 대한 일종의 이제 평가 또 욥의 생각을
이렇게 표출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그리고 쓸모없는 의원 같은 존재들, 이게 이제 욥의 친구들의 이제 본질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뭐 거짓말을 지어낸다 하는 말도 그렇지만은 여기 이제 쓸모없는 의원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 왜 쓸모없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라고 할 때에 첫째는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들을 이제 오늘 본문에도 그게 들어 있습니다만은 2절에 있는 거 보면은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왜 쓸모없는 의원 같다고 그랬느냐 하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 그 모든 것들을 욥도 잘 알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욥의 친구들이 사람이 이제 계속 바뀌어가면서 지금 이렇게 욥에게 충고를 하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 내용, 다 알고 있는 내용을 한 사람이 이야기하든 뭐 세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든 욥에게는 그게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은 잔소리처럼 들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의원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욥의 친구들의 그 하는 말들이 쓸모없는 두 번째 이유는 뭘까? 이거는 욥의 친구들이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지혜를 언급을 하고 또 그 지혜는 물론 율법 정신에 따른 지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전지할 수 없는 것이죠.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욥이 그것을 꿰뚫어서 표현을 합니다. 친구들이 잘 모르고 있는 점이 있다. 너네들이 나한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신비로운 우리 인간, 그게 뭐 몸뚱아리도 신비로운 것이고 그리고 정신세계도 신비로운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닮은 그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이것도 신비로운 것이고 욥의 시대하고 지금까지 뭐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우리 인간 자체에 대한 완벽한 해석과 평가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마지막 때까지도 뭐 그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처럼 전지하신 하나님처럼 다 아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이 친구들, 인간 삶의 지혜나 전통으로나 아무리 뭐 이것저것 다 끌어당겨 가지고 표현을 한다 해도 인간 본질을 그리고 총체적인 난국을 그리고 이성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영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이것들을 다 해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쓸모없는 그런 여기 그 의원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뭐 유행가 가사에도 그런 거 있지만은 내가 나를 잘 모르는데 누가 나를 제대로 알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도 모르는데 그는 분명히 정답입니다. 내가 나를 잘 모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인간들의 문제를 한 방향으로만 해석하고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것, 이거는 무례한 일이다. 쓸모없는 의원 같은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듯이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거룩한 내용인 이 성경을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을 한다든지 또 필요한 부분만 군데군데 떼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폄훼를 하거나 자기 식대로 뜯었다 붙였다 하는 그런 행위들은 참 불경한 그런 행위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도 초대교회, 거의 초대교회 시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소위 말하면은 그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그런 주장들이 강하게 초대교회를 힘들게 했던 때가 있습니다만은 복잡한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편리한 대로 성경 말씀을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이런 데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가 저들의 주장을 이단으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거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해석도 바른 해석이 돼야 되고 누가 올바르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바른 해석에 가깝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필요한 부분만 성경 구절들을 따가지고 그것도 연결도 되지 않는 걸 억지로 연결시켜서 그렇게 뜯어붙이는 것 말시오니즘 같은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다.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도 어떻게 보면은 그 흐름상 보면은 이 말시온의 주장을 따른 그런 행태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도요, 자기네들 소위 말하면은 주장, 또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교리를 강조하기 위해 성경을 자기네들 편리한 대로 아무런 어떤 철학이나 또는 역사나 또는 이런 모든 인접 학문의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도움 같은 건 전혀 개의치 않고 마음대로 이것저것 성경 구절들을 뜯어다 붙여가지고 자기네들 주장을 펼치는 데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도 이단입니다. 그런 행태를 가지고 있는 종파들은 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 역사가 가만두질 않죠. 근데 대표적인 그런 두 그룹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그런 해석에 매일 수 있고 그런 형태의 신앙관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고 여기 이제 표현한 것처럼 쓸모없는 의원과 같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도 그냥 문자주의에 얽매여 가지고 이건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너무 쉽게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는 교계가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밀어붙이고 그러는 행태들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런 쓸모없는 의원 이야기를 드리면서 돌팔이 의사라고 하는 그런 표현까지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돌팔이 의사라고 하는 말이나 우리들이 흔히 사용하고 있는 말 가운데 보면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고 하는 말도 비슷하게 해석이 될 것입니다.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 어떤 일에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서툴러가지고 덜 성숙된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마치 전문가인 것처럼 또 모든 문제를 다 해석해낼 수 있고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 하여튼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선무당이라고 그러잖아. 그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무당이 주로 하는 일이 이제 귀신을 내쫓는 일이 되겠죠. 무당. 물론 이제 옛날에는 고질병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무당이 구술하고 하기도 하지만 다 그게 이제 귀신 들려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당이 이렇게 선무당이면 서툰 무당이면은 귀신도 제대로 쫓아내지는 못하고는 오히려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나 환자 가족이나 가정에게 큰 화를 입힐 수 있는 경우, 그런 짓거리 하는 사람들을 선무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무당. 우리가 이제 자주 이렇게 가는 식당이나 또 뭐 가게나 뭐 이런 상거래를 하면서 자주 가는 집을 단골집이라고 그러잖아요. 단골집. 또 저 사람은 우리 집 단골이야. 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단골.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단골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무당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조금 의미가 변형이 돼 가지고 아 우리 단골래야 뭐 이렇게도 표현하지만은 원래 이 단골 또는 단골이라고도 이제 발음이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 단골래는 무당을 말하는 거예요. 무당. 어느 집에 문제가 있으면 그 마을에 이 무당이 있어가지고 어느 집에 문제가 생기면은 가서 푸닥거리. 이게 너무 시끄럽게 그냥 꽹과리 치고 북치고 장구 치고 해가면서 구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굿하는 소리 들으시나요? 아, 우리 한권사님 요즘에도 들으세요? 그쪽 동네에 굿하는 데가 좀 있죠. 예. 예, 깃발 세워놓고 이 무당 중에서도 여러분들 그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그 이원호 목사님 통해 가지고 무당에 관한 이야기도 가끔 들으셨는데 무당 중에서도 최고의 무당은 그 깃에다가 깃발에다가 뭘 끄트머리에 올려놓는다고요? 기억나세요? 태극기. 하얀 깃발, 빨간 깃발 그 맨 위에다가 태극기 꽂아 놓으면은 그래도 고수무당이래잖아요. 고수무당 그게. 네, 하여튼 우리 교회 주변에도 요 서운동이나 뭐 이렇게 또 금천동 쪽 가면은 아직도 무당 깃발이 많이 꽂혀 있기는 해요. 하여튼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자주 이 굿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죠.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가끔 생각해 보면은 그게 시끄럽기 때문에 푸닥거리라고 그렇게도 표현을 했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그게 또 귀에 익숙하게 들리기도 해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크게 쳤다가 작게 쳤다가 크게 쳤다 작게 쳤다 해가면서 뭐 우리 그냥 어려서 꽹맥행 그런다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이 단골레 한 마을에 있으면서 집집마다 문제가 생기면은 가가지고 구술을 해주고 구술을 해주는데 뭐 집안의 형편들을 너무 잘 아니까 매번 그렇게 돈을 받거나 물건을 받거나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위상으로도 구술을 해주고 뭐 점도 봐주고 뭐 그러는 사람을 단골이라고 그러잖아요. 단골. 이거는 샤머니즘이고 무속신앙이죠. 무속신앙. 요즘에 이제 무속신앙에 관한 이야기들이 여러분들도 자주 들으시겠습니다만은 무슨 뭐 끔찍한 그런 그 일들도 벌리고 있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거기에 뭐 저거 관련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뭐 서로 주장하고 변명을 하고 뭐 그러고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구술할 때마다 정해놓고 자주 와서 구술하게끔 하는 사람 단골이라 단골. 굿해가지고 병이 났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정말 뭐 어느 때에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운때가 맞아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그게 무당이 구술해가지고 병이 낫지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기본적으로 현대의 삶은 또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관에 비추어 보면은 이런 무속신앙은 철저하게 배격돼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단골레들은 이게 그 강신무, 그러니까 갑자기 사도 바울처럼 성령을 받아가지고 핍박하던 사람이 사도가 되는 그런 경우는 그 신내림을 갑자기 받아가지고 그 대에 무당이 되는 경우 강신무라고. 근데 이 단골레들은 대부분이 세습무예요. 세습무.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가 무당이어서 자식도 무당이 되고 하는. 한 동네에서 생활을 하니까 세습무가 대부분이었다 하는 그런 특징도 우리가 이제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이 우한시에 구술하고 제사를 하고 점을 치고 하는 이 푸닥거리를 하는 일, 이게 다 사실은 선무당이 하는 일들이죠. 선무당. 그런데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단골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굿도 하고 점도 치고 하는데 세습무로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기, 또 돌아다니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은 저 집안에 뭐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고까지 다 알 수 있을 만큼의 단골이에요, 단골. 이런 존재를 통해서 사실은 이게 뭐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하소연을 하고 끄집어내고 맺힌 것을 이제 다 끄집어내고 하다가 보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풀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워낙에 우리 민족이 한이 많은 민족이라 속에 그냥 화를 잔뜩 가지고 있다가 그런 무당 앞에서 그냥 울며불며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낼 때에 그 마음의 병들이 일정 부분 소위 말하면 치료가 되는 그런 경험들도 당연히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무당을 통해서 나음을 얻었다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무당들이 보면은 들은 풍월이 많아요. 아픈 사람 이야기 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느 집과 현상이 비슷하네. 어떤 사람하고 비슷한 증상이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들은 풍월로 진단도 하고 뭐 처방도 하고 또는 뭐 구술 몇 번 해야 된다고 하고 또 구술할 때 이번에는 그냥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재물을 잔뜩 마련해야 되고 뭐 이런 들은 풍월로, 그러니까 이게 다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판단도 어려운 것이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쓸모없는 의원과 같다라고 하는 이 욥의 평가는요, 물론 욥을 찾아온 친구들이 먼 곳으로부터 정성스럽게 찾아와 가지고 율법에 근거한 지혜의 말을 계속 되풀이를 합니다만은 그거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없는데 정말 당신들이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거는 누구도 다 완벽하게 못하는 것이고 오로지 우리를 지어내신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인데 마치 본인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 명령조의 충고, 이거에 대해서 욥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 말이기는 합니다만은 뭐 어디 뭐랄까 불법적인 데 가가지고 뭐 시술을 하거나 또 치료를 받거나 뭐 하면은 우리는 흔히 야매. 이게 일본 말이거든. 사실은 야미라고 하는 말로부터 거의 한국말처럼 사용되어지는 그 용어가 야매.
치과 야매한테 가가지고 속아서 뭐 치료받았는데 후유증이 심하고 뭐 이런 경우 많잖아요. 가짜죠, 가짜. 쓸모없는 의원이라. 우리 기독교 신앙도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도. 특히 뭐 저는 성직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입니다만은 목사인 저가 목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매우 부끄러운 그런 내용이기는 합니다만은 솔직히 말하면 목사들에게도 돌팔이의 위험성이 매우 강한 겁니다. 매우 강한 거예요. 물론 목사만 그렇습니까? 다른 종교의 소위 말하면 성직이라고 하는 그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비슷한 거예요. 그런 위험성이 강하다. 사제들도 그렇고 그리고 뭐 승려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에는 뭐 이 불교의 역사가 훨씬 더 깊은 나라이기 때문에 땡중이라고 하는 말, 이런 표현은 참 상대방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표현들이라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땡중이라든지 돌중이라든지 요즘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불교 종단의 총무원장까지 했던 분이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승려가 한번 삭발을 해가지고 승려가 되면요 다시는 머리를 길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율례가 있잖아요. 근데 머리를 탁 이렇게 가발로 쓰고서 이제 그것을 고발을 하고 종단에다 고발을 하고 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녔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미 뭐 어떤 일도 저질렀다 하는 그런 보도도 예전부터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아니 머리를 길러서는 안 되는 것인데 왜 머리를 기르고 승복을 입고 이렇게 돌아다녔느냐 이거를 이제 문제 삼는 그런 기사가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장 큰 불교 종단의 총무원장까지 가장 그 권력을 크게 쥐고 있었던 분이 그런 짓을 했다 해가지고 불교 역사가 1700년 정도 된다고 그런다면 이 1700년의 불교 역사 가운데 최초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종단에 고발을 하는 그런 일까지 지금 벌어졌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땡중이에요. 쓸모없는 의원이라는 거. 뭐 스님들만 그렇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욥은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또 일방적인 서로 주장도 하고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거 처음부터 알긴 알았습니다만은 친구들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니까 친구들 너네들 전부 돌팔이 의사 같은 땡중과도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를 계속 떠벌리고 있느냐? 아무리 율법에 근거한 지혜의 전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지만은 율법에 근거한 지혜의 전통, 지혜의 신앙을 가지고도 도저히 풀지 못하는 인간 삶의 깊이 이거를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를 밀어붙이고 있느냐?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교양 있는 신앙의 뭐 랍비처럼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지금 4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3절에서는 이런 것들을 욥이 다 판단을 하고 3절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사실 파악이 다 된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이 말을 붙여오면은 대화는 하겠지만은 욥의 본심이 3절에서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게 이제 욥의 마음의 초점이 여기에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강하게 마치 선수들이 판정을 내린 심판에게 어필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가 강하게 어필을 하겠다. 그런 표현이 이제 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좀 한참 뒤의 내용입니다만은 여러분들 그 세 번째 단락이라고 하는 20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제목으로 보면 욥의 기도라. 그 표현상 보면은 기도문처럼 보입니다만은 이 욥이 하나님께 강하게 어필을 하는 그 내용이 20절 이하부터 나온 기도를 통해서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따지고 있는 내용이 20절부터 나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너희가 사람을 속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 9절에 그렇게 표현을 했죠.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여기 그는 하나님이죠. 너희가 사람을 속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 10길 물속은 우리가 알 수 있어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하는 그 말처럼요.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언행, 말과 행실만 가지고는요. 그 사람을 제대로 파악한다고 하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뭐 자주 이제 목사들끼리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도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교회가 목사님을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사실 그런 우를 교회가 범하면 안 되죠. 설교 딱 한 편 들어보고 목사님을 결정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뭐 앞으로도 계속 우리 청주제일교회 신앙생활을 하시면 목사라는 게 때가 되면 바뀌고 하는 것인데 설교 한 번 듣고 목사를 결정을 한다? 그것도 담임 목사일 경우에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오래 같이 살아도 그 사람의 언행만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는 게 위험한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인데 사실 겉으로 보면 욥의 친구들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대의 석학들이었고 지혜의 스승들이었고 또 저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어쩌면 최고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의 틀 안에서 보면 랍비와도 같은 그런 사람들 랍비와도 같은 사람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제가 랍비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도 아주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 랍비들은 그 힘이 대단하거든요. 이스라엘 내에서. 지금 욥의 친구들이 그런 위상을 외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존경을 많이 받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 입만 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고 저떻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단련시켜 가지고 금처럼 다시 나오게 하시려고 하신다. 뭐 이런 이야기. 아주 일반화된 이야기. 어떻게 보면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당연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덕담을
아예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이게 지금 욥을 찾아온 지금까지 세 친구들의 모습이다. 예수님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두개파 사람도 그렇고 율법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소위 말하면은 종교 지도자들, 입에 발린 말을 아주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물론 바리새인들만 예를 든다면은 그럼 무조건 저 사람들을 다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특히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같은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일정한 평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여기서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거든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그건 중요한 것이니까 행해야 된다. 삶으로 영해야 된다. 그리고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하는 행위는, 저들이 영위하고 있는 삶은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다. 바리새파 사람들. 제가 이제 예수님 시절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욥을 찾아온 욥의 친구들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지어내고 또 쓸모없는 의원이라고 욥이 평가를 했기는 했지만은 저 사람들의 모든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라 그거예요. 이거는 제가 수시로 드리는 말씀이죠.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한계 상황에 대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이 다인 양 절대화하고 이것밖에는 없다고 그렇게 안내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상식을 가지고는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다가 의인으로 만들었다가, 왜 그거를 사람이 합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도 그런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좀 오래 한 교회 다니다가 보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하나님도 사라지고 예수님도 사라지고 교회에 굳어져 있는 시스템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교사나 대원에 다 똑같아요. 잘못하면은 교회에 그 굳어져 있는 시스템에 매몰돼 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다 상관없어요. 내 뜻이 최고고 내 판단이 다 옳은 것이고 내 경험이 최고고,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또 주님의 뜻을 붙잡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힘들 때, 특히 어려움이 올 때에, 특히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내 생각과 내 의견과 경험을 앞세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문제가 풀어지질 않아요.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죠. 가장 위험한 인물이 역시 설교를 많이 하는 목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책도 읽지 않고 성경에 당연히 읽는 거지만은 인문학 서적도 읽지 않고
신학의 주변 학문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저 하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주된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교회 조직을 잘 운영할 것이냐 여기에 꽂혀 있다고 한다면 그는 쓸모없는 의원과 같은 경우다. 궁극적인 관심이 사라져버리면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본인 자신들도 이걸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고 교인들이 구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그게 곧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게 핵심이 되어야 된다. 목사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교회 생활을 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만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참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욥이 이런 친구들을 향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너네들 하나님마저도 속이려고 드느냐? 그렇게 아주 잘하는 말 가지고 사람들은 속일 수 있다고 하자. 하나님마저도 속이려고 하느냐? 가당치도 않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아주 준엄한 책망을 여기 이제 욥이 친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는 존재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공개적으로 잘못한 것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지만 기도하면서 참 회개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것, 뒤로 이렇게 감춰놓으려고 했던 것, 하나님을 반쪽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우울을 우리는 저질러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중심 또 예수님 중심의 그런 교인들 또 교회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나가 다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치 않습니다. 온전하신 분은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도 욥기서를 통하여 신앙적인 깨달음을 얻습니다. 깨달은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영위하게 하시며 또 생활로 영위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생활이 일치가 되어지고 또 신행일치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고 소금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리고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